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요. 과연 나의 생각이 말씀인가 아닌가, 나의 생각이 말씀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죠.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직접 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먹이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하나님과 나와 직접 관계를 맺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돼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계속 짓죠. 우리의 마음은 죄의 공장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계속 짓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한 번 있는 귀한 사건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귀한 피를 나를 위해서 흘리셔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의 구속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묵상하고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간 복음보다, 신약에 있는 어떤 그 복음 설명보다, 물론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명은 역사적인 설명이죠. 자,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언적인 설명이 납니다. 예언적인 설명.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이사야가 예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여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참, 성경 그대로 읽게 되면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셨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두시고 기뻐하셨다. 참,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인격이 어마어마하게 더 좋으신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에 두시는 것이 왜 기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불쌍한 인간들,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시고 고난에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받은 것을 만족해 하셨다. 자, 세상에 이런 부자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고난 주는 걸 좋아하고 아들은 고난 받는 것을 만족해 하고, 이런 부자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부자 관계는 없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아들을 희생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희생을 당하시는 그 아드님의 희생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사건이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를 순종하는 이삭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분이 계셨기에 성경을 보니까요, 이사야 53장 대단하죠. 계속 아까 읽었던 그걸 계속 그 구절을 계속 읽는다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주께서 그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저주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가게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혼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과 혼과 영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받으면서 만족했다. 자, 그래서 계속 성경 구절을 읽게 되면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즉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들이 희생당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을, 희생을 받으라 한 그 명령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참 이런 부자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참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는 아들이 고난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시험을 3번이나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우리 아들의 크레딧 카드를 뺏자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제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터프 러브죠. 근데 저는 놔두라고. 저 같은 사람 밑에 있으면 전부 다 게을러서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쫄짱부 같은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과감하게 크레딧 카드를 뺏자 그럽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빨개 벗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수치,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 그 죄 많고 더러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 많고 더러운 사람들 앞에서 그 뻘개 벗고 비참함과 수치를 통해서 죽으시는 그 고통을 아들에게 안겨주면서 저주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위대하심, 그 크심, 여러분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 조그만 고생해도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제가 고생하라고 한다고 해서 고생하겠어요? 제 말도 안 듣죠. 순종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나 저의 아들 같은, 저 같은 아버지와 제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저와 제 아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 구원도, 어떤 좋은 영향도, 어떤 생명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합작해서, 힘을 합해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 고귀한 위대하신 그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 53장 참으로 공간복음 어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잘 표현된 그러한 신약 어디보다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잘 표현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예, 저는 고난 주간이 되면 항상 이사야 53장을 설교하고 읽고 교인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여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림, 머리 기시고 잘생기시고, 또 우리가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그 영화를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참 30대 초반에 멋있는 남자잖아요. 키도 크고. 정말 제가 여자라도 정말 뿅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저는 예수님 하면 자꾸만 그 그림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그림. 또 이렇게 막 양을 안고 그 머리가 길고 잘생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그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상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뭐 미켈란젤로가 그렸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없어 보이는 분이십니다. 없어 보이는 분이십니다. 자, 2절을 보니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앞에서 연한 싹 같고 약하다고요. 보이기 아주 약하다. 연한 싹이다. 그것도 그 연한 싹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여러분, 마른 땅에서 잎이 나오면 얼마나 시들시들하겠습니까? 뿌리는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뿌리도 약하고 잎사구도 약하다. 솔직히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그 뿌리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당시 다윗의 자손에 뭐 누가, 이미 왕은 헤롯이고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섰다가는 죽임을 당하죠. 누가 다윗의 자손이 특별하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연약하고 권세나 권위나 학벌이나 그 모든 면에서 없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53장 2절을 계속 보니까 그는 모양도 장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자, 예수님은 없으시니 없음이라.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없다는 거예요? 볼 때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볼 때에 없으시니 없음이라. 별로 볼 일이 없는 분입니다. 참 없어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무시하죠. 제가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흑인 동네, 마약 동네에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알코올 티슈를 줍니다. 손을 닦으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저희들 선교팀이 옛날에 멕시코를 갔을 때, 브라질 갔죠? 갔을 때 우리 애들이 다 이가 옮았어요. 그 이 잡느라고 난리 쳤죠. 막 마요네즈를 얼굴에다 다 머리에다 다 바르고, 뭐 하루 종일 있었고, 머리를 다 깎고 난리 쳤었습니다. 왜냐면 가까이 있으면 이가 옮으니까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선교지에 갔을 때는 알코올 티슈를 줍니다. 그래서 막 그 선교지에 가서 같이 악수도 하고 허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 보다가 그들을 떠나서, 아니면 그들이 다 가면은 알코올로 손을 닦습니다. 속으로 마음이 좀 그래요. 마치 우리는 깨끗한 사람 같고 그들은 더러운 사람 같아서 우리가 알코올로 손을 닦는지. 자, 근데 위생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요. 요번에 제가 금요일 날 그 마약 중독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또 사람들과 악수하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점심을 햄버거를 이제 혼자서 먹는데 찜찜한 거예요. 제가 손을 안 씻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은 솔직히 그들의 손보다 제 손이 더 더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막 손으로 귀도 후비고요. 다른 데도 후비고. 예. 제 손 더러우면 제 손이 더 더럽죠. 근데 저는 이거 손을 안 씻어서 어떡하지? 예, 혹시 더러운 거 제가 참, 예.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그곳에 갔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그들은 나에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참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없어 보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나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겠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우리가,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럼 뭡니까? 이사야 자신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없어 보이시니까, 별 볼 일 없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약 그곳에서 그분들을 은근하게 멸시하듯, 은근하게 거부하듯, 그렇게 멸시하고 거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권사님들이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권사님들이 사위를 맞을 때 사자 들어가는 사위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총각 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결혼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나이가 많으신데, 저는 이런 여러분 다른 여자 자매들 결혼 안 하신 분들 이렇게 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얘기하다 보면 그들의 어머니들이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평생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 사자 붙은 그러한 사위를 찾는데요. 사자 붙은 사위는 뭡니까? 의사, 변호사. 그리고 여자들도 사자 붙은 남편을 은근하게 원합니다. 왜? 있어 보이니까. 자,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그렇게 사자 붙은 사위를 원하는 권사님, 사자 붙은 남편을 원하는 여자분들은 평생 예수님을 못 만날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영접 못할 것입니다. 그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없어 보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사자 붙은 분이 아니십니다. 사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확신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믿는 예수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도대체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헤롯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기 때문에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자, 있어 보이는 사람은 있어 보이는 곳에 계시겠죠? 자, 가장 있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있어 보이는 곳에 계실 텐데, 그러면 유대 땅에서 가장 있어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겠습니까? 헤롯의 궁전이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그곳 가장 있어 보이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가장 있어 보이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있어 보이는 헤롯의 궁전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미스테이크 때문에, 실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죠. 사살되죠. 자, 예수님은 가장 없어 보이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며 평생 예수님은 가장 없어 보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와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가장 없어 보이는 곳에서 가장 없어 보이는 분을 만나시면요, 그분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 높은 곳에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가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헤롯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돈 많고 명예와 출세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기와 그런 모든 이 세속화된 세상의 영광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영광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예수님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세상의 영광을 빌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줍니다. 그분이 예수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의 그 교회들, 그 헤롯 궁전과 같은 그들의 교회들, 또 그들의 삶, 그들의 집, 그들의 차, 헤롯 궁전과 같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만나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헤롯일까요? 동방박사가 헤롯 궁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었고 헤롯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살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욕심으로 살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일까요? 아마도 그 예수님은 헤롯인데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릅니다.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야단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또 사람들이 따릅니다. 와,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왕이 돼야 돼. 예수님은 왕이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시죠. 자, 이 시대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의 왕국을 만들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망을 갑니다. 왜? 사람들의 욕심을 아니까, 그들의 동기를 아니까, 그들의 모티베이션을 아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욕심을 원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신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니까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한순간에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변해요. 없어 보이면 멸시하다가 있어 보이면 달라붙다가 또 없어 보이면 또 멸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사자 붙은 사위를 찾는, 있어 보이는 사위를 찾는, 있어 보이는 남편을 찾는, 있어 보이는 친구를 찾는, 있어 보이는 학교와 있어 보이는 명예와 그런 걸 찾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죽어다 깨어나도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그들이 영접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영접한 건 헤롯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영접한 건 헤롯입니다. 자, 여러분, 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틀린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니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아첨을 해야 돼요. 저도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 아첨의 실력이 아주 지금 고단수입니다. 아첨을 해야 저희 교회 나오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저를 미워하고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그럼 저는 비참해지잖아요. 저희 교인 수가 많아야지 제가 잘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온갖 아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첨의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잘났다고 해줘야 돼요. 아, 귀하다고, 아, 잘하신다고 해줘야, 아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를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아첨을 안 하셨죠.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속에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다 보면 너는 죄인이야. 너 안에는 악이 들어있어. 그렇게 사실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두움이 발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합니다. 알죠?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기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말씀을 버리고 어두움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두움이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즉, 어두움을 회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겠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모든 악한 것을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겠습니다. 하는 빛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거짓을 과감하게 버리기를 다짐하는, 그 다음에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어두움과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당시 핍박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난 핍박이 와도 나는 어두움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와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아까 있어 보이는 것을 찾는 자는 예수님 영접 못한다 그랬죠? 왜? 예수님은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 보이는 분이시니까. 예, 그 모양도 장엄함도 없으시니, 이사야 53장 2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연약하고요. 예수님은 참으로 참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거지가 왔는데 어느 날 이 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이분이 이제 교회에 뭐 권사님인지 뭐 하여튼 참 장로님인지 하여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이십니까?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12시에 니네 집에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알겠습니다 예수님. 네, 그따 뵙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집 청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긴장하고 뭐 지금 막 땀나고 난리 났어요. 근데 12시가 이제 띵동띵동 12시가 되면서 띵동띵동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웬 거지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웬 거지에서 당장 가라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예수님이 시간도 안 지키시고 이럴 분이 아니신데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할렐루야 막 찬양하면서 이제 그리고 5분 후에 또 딩동딩동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났어. 제가 지금 자동차가 고장났는데요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이 점프 케이블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배터리가 좀 나간 것 같아요. 도와주실까? 화를 내면서 지금 당신 제정신이냐고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5분 후에 딩동딩동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또 어떤 거지 같은 사람에서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뭐 기부 좀 해주세요. 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그래서 전화를 받아. 예수님 예수님이시네. 오늘 오신다고 근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3번이나 니네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참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참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가장 없어 보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영접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어 보이는 거, 잘난 사람들과 놀면서 있어 보이는 것만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그런 낮은 곳에서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의 모든 정성을 베푸는 자들이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없어 보이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과 염소의 심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건 믿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예?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네. 믿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서요. 이 양과 염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크리스천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믿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염소지요? 너희 저주받을 자들아. 큰일 났네요.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 어디에서 떠나요? 예수님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떠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교인들이었고 그들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와, 예수님도 참 무섭네요. 저주받을 자들아.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나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져 불살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비록 그 나무에 속한 가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영원한 형벌이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받으라고 칭찬하셨고요. 왼쪽에 있는 이 염소들에게서는 너희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지옥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이들이 지옥을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건 누굴 하시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굶주렸습니다. 40일 금식할 때 굶주렸죠. 예수님께서 항상 먹을 걸 제때 찾아 드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끼니를 뛸 때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셨잖아요. 예수님이 평생 나그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이 제대로 있으셨겠습니까? 옷 한 벌이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들고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서 채찍 맞고 예수님도 채찍을 맞고 몸이 다 망가지셨잖아요. 병든 거잖아요. 망가지잖아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지옥 갈 이 크리스천들, 지옥 갈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없어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있어 보이는 것을 찾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있어 보이는 것을 찾고 사자를 찾고 없어 보이는 그런 불쌍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없어 보이는 자들과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들, 이 염소 같은 크리스천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참 눈물로 가슴을 치며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가 없을 때 우리는 천당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여기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도 주님과 함께 한 자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옥으로 간다고 예수님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염소들이 왼편에 있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왼쪽은 염소고 오른쪽은 양입니다. 자,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45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6절,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사람은 천당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뭡니까? 작은 자죠. 원래 사울이었죠, 이름이? 근데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울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랍니다. 작은 자, 그렇죠? 겸손한 자, 작은 자.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작은 자를 싫어하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없어 보이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절대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작은 자니까. 사도 바울도 작은 자니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으신 분이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없어 보입니다. 바울 사도도 없어 보이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없어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어 보이는 것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자기 사회를 사자가 아니면 나는 사회를 안 맡겠다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권사들이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면서 참 크리스찬들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은 처음부터 크리스찬들이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교회에서 예정을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고집하는 분들은 에게는 그러면 뭐 그 고집하는 것과 저는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장로교 출신이니까요. 그것을 믿는다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는 이 크리스찬들은 처음부터 가짜 크리스찬이었겠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회개하겠죠.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겠죠.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였겠죠. 하여튼 간에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적은 곳에서 정말 지극히 적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정말 풍부함과 있어 보임과 잘난 것과 이 세상의 영광과 출세를 쫓는 그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있어 보이는 것, 잘난 것, 뭐 남을 돕는다고 해도 뭐 크리스마스 때나 1년에 한 번씩 가서 남을 돕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있을 거 다 챙기면서 없는 자들에게 뭐 동전 던져두시지 않은 그런 적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바로 그렇게 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혹시 뭐가 있다면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이 따라가신 좁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정말 있어 보이는 것을 찾는 그런 허황된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 자들아 떠나가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였지만 솔직히 나와 상관도 없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서 나를 돕지도 않았고 너희들은 네 자신들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그런 사람들이었지 너는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사야 53장. 예, 여러분 계속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면은 참 예수님께서 온 몸이 찢겨져서 참 온몸이 찢겨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상함으로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글들이 5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53장, 이사야 53장 꼭 읽으시고요. 또 저희 교회 새벽기도 때는 마태복음 기억이 안 나네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부터 새벽기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십자가를 걸으신 예수님, 희생당한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며 그 희생을 주신 그 고난에 만족하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예, 그리고요 또 참 예, 이렇게 정말 지극히 적은 자와 함께했던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 또 우리도 이렇게 지극히 적은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새소망교회 최태훈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